많은 선생님들처럼 10년 정도 또 영어 선생님으로 교편을 잡으신 특이한 이력이 있으신데 아주 저에게는 선생님 같은 또 선배님이시고 저의 또 목회 롤 모델이시기도 하는데 이 시간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하면서 크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창립 25주년 된 여러분 교회 생일을 맞아서 축하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나 만난 지 20년이 넘는데 또 기억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꼽이 충청도에서 떨어졌습니다. 충청도에서 배꼽이 떨어져서 경상도로 와서 목회를 하고 원로가 됐는데 이전에 신학교 기숙사에서 저랑 같이 생활하던 연세대학교 출신 백 목사가 있었고 거기도 충청도에서 배꼽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또 그런 상황인데 그 백 목사는 전라도로 가서 전라도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광주 제1교회의 목사를 했고 거기도 한원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어른이 있고 또 저는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은 우리 경북의 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 목사님이 계셨고 또 제가 갔을 때는 박맹술 원로 목사님이 총회장 지내셨는데 이때 고향에 있는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한 놈은 충청도 출신이 전라도로 가고 한 놈은 경상도로 가는데 누가 끝까지 버티나 보자. 여러분 똑같이 말을 해도 누가 목회 잘하나 보자 해야지 얼마나 목회 현장이 힘들면 버티나 보자. 그런데 그 백 목사님은 벌써 12년 전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에 가면 선배들이나 목회 후배들이 그럽니다. 목회 후배자들이 형님은 어떻게 거기서 지금까지 버텼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버틴 요소를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 담임 목사가 10년 동안 싸움질을 하고 총회까지 온 우리 교단에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설교했는데도 설교할 마음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표정이 없는 건요 범죄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얼굴이 전도지인데 전도지가 구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겨진 전도지 누가 보겠습니까?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오늘 25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 시작 전에 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말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말하는 걸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말씀 듣고 나가면서 여러분 목사한테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목사는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환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사부 예배까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설교했는데도요. 사부 예배까지 설교했는데도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 원로 장로에 계셔서 그분께 기대하고 안동 출신인데 악수를 땄기 때문에 뭐라는 줄 아세요? 욕받소 하더라고요. 왜요?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창립 중죄입니다.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 얼굴이 스데반 얼굴처럼 빛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너희의 말대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92년 영전의 약산 진달래꽃이 무릇무릇 익어갈 무렵에 조선 개경의 골목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 밥을 준다 18자 들국이다. 여러분 18자 들국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자에다가 8자를 쓰고 아들자자를 써보세요. 요즘 우리 연속극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18자 들국이라 하는 것은 이 씨가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고, 이 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햇살밥을 준다는 말인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이 씨가 밥을 준다고 하는, 뜻도 모르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동요를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당시에 조준과 정도전이가 이성계를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개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무렵에 아버지로부터 퇴출당하다시피 한 5번째 아들 약삭발은, 그 아들은 자기도 개국공신이 되려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개국공신이 될 것인가. 그래서 5번째 아들 방원은 아버지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차이에 위화도 회군에서 돌아와서 사냥을 갖다가 낙상해서 누워있는데, 이때 병문 안으로 찾아온 정몽주를 보면서 정몽주를 아버지 편으로만 만들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겠구나. 정몽주가 왔을 때 그 마음을 떠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그런 집에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한번 권세자가 100년 누려보자. 어린 시절부터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자랐던 정몽주, 반색을 하면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 임향한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철퇴에 맞아서 선주교에서 정몽주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몽주에게 이미 누굽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이성계, 이씨 밥을 준다고 하는 이성계가 아니라, 정몽주는 우리나라의 충신의 대명사가 됐지만 지금 망해가는 고려의 우왕, 창왕, 공민왕, 공양왕으로 이어지는, 충신은 두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지조 때문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어야. 정몽주는 죽을 줄 알면서도 임향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충신도 임향한 일편단심이라면 오늘 이 좋은 계절에, 참 좋은 날씨에 세상 사람들 놀러 나가고 있는데 교회 나가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 님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님이 누구이기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님은 종료주의를 맞지 않은 이때 십자가 지시고 내일부터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나의 님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세상의 중심도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목숨을 잃는데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임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녹아지고 있습니까? 녹아진 그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값없이 은혜 받은 우리가 그 값없음을 그대로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님에 대한 일편단심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어려서 제 님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제 아버지는 저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희종이 너는 우리 집에 5남매 장남이니 너만은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학교는 못 보내지만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치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제 미모로 얼마나 철저히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준다고 하던 제 님이었던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 님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서 36세 5남매를 데리고 살아갈 제 어머니로 제 님을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요, 제가 고등학교 가려고 하니 고등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 동생 4명 거느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여러분, 어머니가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어머니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가지 말려고 할 이때부터 저는 담임 목사도 없고 개척한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 지금 보니까 전도사님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분은 신학생이었지 사실은 엄밀한 전임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왜요? 주일만 왔다가 월요일이면 또 어디를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학교였어요. 그런 교회에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좀 보내주세요. 고등학교만 보내주시면 하나님을 일생 동안 제 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때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보내달라고요. 그런데 한 10달쯤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중학교 교과서가 다 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 이은상 씨가 3.1 정신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이 있는데, 3.1운동은 한국민족의 수천년 역사에 던져진 커다란 조나천에 들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농가을 영과 3월은 모출이라 청명복을 절기로다 천일이 기양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하면서 교과서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 당시 성문 종합영어가 나오기 전에 메들리 3.217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어니어튼 케나디 카머 셰익스피어부터 영어 교과서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형들이 보는 관동별곡을 한번 읽었는데 관동별곡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강호의 병에 이렇게 등림에 이었다는 관동 팔비니 번민을 맡으시며 와시머니 하드는 만들어내는 주문들이라 기억는 건 바로 이 하지번 물러서리 옥기라 기어서 피부양말을 가라 하시고 돌아온 신강전임의 지하기 이르다. 10여 년 전인가 계명대학교 아담스 체프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예수 믿는 교사들 연찬에 와서 제가 이걸 외우니까요. 국어교육 교사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경상도는 박수 칠 줄은 몰라요. 전라도 가서 동의하면 벌써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표현하지 않는 건 증조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만큼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금자 권사님이가 제 고향 사람이 저 대리로 나왔는데요. 유경수 여사 고향인 우리 옥천에서 저 같은 가정에서 고등학교 간다 언감순신입니다. 그래도요 이때부터요 이때 서울에서는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경상도에서는 경북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호남에서는요 광주일고, 전주고등학교, 그리고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제가 사는 충청도에서는요 대전고등학교가 명문이었어요. 여러분 교과서를 다 외우는데요. 이때 제가 대전고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전고등학교 들어가니까요. 그 당시 그래도 명문이랬는데요. 저보다 더 은혜 받은 놈이 또 한 놈 맞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감리교회에 있는 원종수 권사예요. 서울의대 졸업받고요. 지금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서 암센터에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출신 선교사였던 샤를르 푸코, 그는 군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선교지가 어딘가 지도를 찾고 보다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으로 선교사 되었습니다. 사하라 쪽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총에 맞아서 그곳에 순교를 합니다. 샤를르 푸코가 쓴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샤를르 푸코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육계에 계셔서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겠지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다.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둥이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수만 번 외운다고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그러므로 저는 이때부터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다. 추상적인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아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도 아니고 고린도후서에,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 13장인데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니 과연 고린도 교회 이 녀석들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증명해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you are nothing.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도 유행가 가사 같죠? 내님은 어디에? 부제를 붙인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12장에서 은사장, 13장에서 사랑장, 15장에서 부활장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반어적인 서술로 너희들 믿음 없다. 이 편지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 다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체크하고 한번 확인해 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느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들 사이에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지금도 파당 일으키며 쌍박질하고 있는 너희 교회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얼만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옥천중학교에서 다니고 있을 때에 그때는 등록금이라고 하지 않고 납입금이라고 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납입금을 내는데 그것을 내지 못하니까 늘 그때 중학교 다니는데도요 쫓아보내더라고요. 제 엄마는 오면 미약값 들고 호떡장수하고 앉았고 등록금 낼 형편은 되지 못하고 그때 제가 옥천중학교 교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나 지금 350원이 없어서 쫓겨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350원이 없어서 쫓겨나지만 먼 훗날 내 새끼들은 지금 내가 도서실에서 보았던 톰 소여의 몸이나 호클베리의 몸이나 마크 트웨인이 쓴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미국에 있는 덩클 장미 우거진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어느 정도 상식이 맞이하죠. 저는 350원 없어 쫓겨나는 놈이 지 새끼들은요 아이디가 기어다니는 덩클 장비가 기어다니는 미국 그런 데서 공부하게 해달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30년 후에 정확하게 제 아들이 미국의 노스필드 헐먼 마운틴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D.L. 무디가 설립한 300년 된 학교에 제 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라나다 하이스쿨에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2명 IMF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 준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 94세 살아계십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가난하다고 가지 말라고 사정했는데 3대도 되지 않아서 제 자식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자랑 같아 죄송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아들은 지금 영국 런던의 삼성 현지범이에요. 제 딸은 지금 카나다 토론토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믿어드리고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부활신앙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만큼 그분을 믿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 그래도 오남매 장남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고 15년밖에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가난만을 남겨주고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그래도 무슨 업적이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정말로요 오남매 낳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지혜를 주시는데요 제가 그걸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제 어머니 아버지는요 결혼하고 15년을 살면서 오남매를 낳는데요 정확하게 오남매를요 3살 터울로 낳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기술 아니에요? 3살 터울로 낳은 여러분 보세요. 저 고등학교 갈 때 제 동생 어디 가야 돼요? 중학교 가야 돼요. 장남도 고등학교 가지 말라는데 제 동생 중학교 갔겠어요? 못 갔어요. 그리고 머리 감아주는 뭐 이발소 그것도 기술이라고 이발소, 철공소 이런 사무실 다니면서 제 동생이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전으로 통학하고 있던 제가 토요일날 일찍 와서 운막 같은 제 집에서 낮잠을 잠깐 자고 있는데 제 동생도 일찍 퇴근하고 와가지고요 지금 형이 자고 있으니까요 제 동생이 와가지고요 제가 벗어놓은 대전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고요 멋진 대전고등학교 모자 써보고요 거울 앞에서 코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중학교도 못 보낸 부모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그걸 봤어요. 아버지 없는 집안의 장자가 애비노로 돼야 된다는데 저 혼자 공부하겠다고 고등학교 다니고 지동생은 사무실 소사로나 다니고 있고 여러분 제가 그 다음날 대전고 고등학교 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뜯어말리는데 제가 휴학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중학교 아이들 영어 과외시키면서 제 동생을 2년 후에 옥천 중학교에 보냈습니다. 제 동생은 2년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신문 기사가 미국 뉴욕에까지 갔는지 미국 뉴욕에 있는 제 고향 출신이 조금 한국에 노동운동한 사람들은 노동운동 시작이 어딘가 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고향에서 국회의원도 나왔던 옛날 면목동 가발 공장에서 노동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YH입니다. YH가 뭐냐? 장용호 할 때 용호의 이니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뉴욕에 가가지고 내 고향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제 동생 등록금 보내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받고 그리고 제 동생 스스로 공부해서 포항대책 있다가 저도 늦게 소명받았다고 목회하면서 지금 청주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 개척해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저하고 제 동생은 이런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2년을 학교를 쉬면서 제 동생이 가르치고 쳐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나님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문제는 나의 믿음 없음이지 하나님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은요 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세상을 망하게 했다 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는 이거 1000개씩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지식으로 다 될 거로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1625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 창신교회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무늬만 믿음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영 박사, 영어 성경 문학적인 표현이나 한글 성경 다 달달 외웁니다. 한국의 지성이었습니다. 그 딸은 이민아 이화여자대학교 4년제를 3년 만에 졸업 맡은 재원입니다.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 영어 불어 전공하고 미국에 가서 법학 전공하고 변호사 미국에서 검사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목사가 되어서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소원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영 박사도 어린 외손자가 자기 앞에서 죽어가고 있고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의 지성, 결국은 70 넘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 고백하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예수 믿으면서 그가 제일 먼저 써낸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지성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지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성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2년 동안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국제로타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제가 많은 것을 여행해봤습니다. 샌디에고에서요, 태평양을 타고요, 밴쿠버까지요. 아니요, 미국 LA에서부터 카나다 동부의 빨간머리 L이라고 하는 프린스 에드워드 그 섬까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딘 줄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요, 두뇌에서 가슴까지입니다. 줄로 재보면 5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두뇌에서 얼마큼 내려왔습니까? 한국교회 싸우는 교회들 왜 싸웁니까? 똑똑해서 싸웁니다. 똑똑해서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똑똑하지 않아요. 어리석죠. 지혜롭죠. 여기도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교육 현장에 있을 때도요,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아이들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제가 찾아낸 것은요, 주로 엄마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뭐예요? 좋은 대학 가라 머리만 커지는 그 엄마들이 자식들을 죽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요,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아담아가 빠가야로라. 이른값 감당한다고 아담아가 빠가야로라.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는데 지식의 나무 열매 먹었잖아요. 여러분, 지식의 나무 열매 먹는 것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지식의 나무 아니에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제 목회 신조가요, 언더 더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나무 아래서 감동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 25년 맞으면서 문제 있다면요,
똑똑한 재직들이에요. 예수 믿는 건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 긴 겨울밤에 한번 제가 작정을 하고요. 사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15권 책을 한번 읽어나갔습니다. 사오노 나나미 로마인의 그 이야기는요, 세계 역사를 다룬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책 제목을 보면 재미있어요. 1권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전 세계 지배하던 로마. 그런데 여러분 14권에 가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압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로마도 망하고요. 14권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승리요. 15권에 가면 로마 세계의 종언 멸망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오노 나나미도 세계 역사를 기록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더라.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더라. 오늘 후한절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보면서 정말로 그분의 고난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마지막 죽기 전에 83세에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고 하는 28자리에 자기 유언적인 열반송을 썼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대구에 있는 동화사 밑에 있는 그 절에서 18년을 장좌 불화한 사람이에요. 장좌 불화가 뭡니까? 눕지도 않고 앉아서 참선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요, 마지막에 열반송에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생평기왕 남녀군하니 미천주요 과순이라 화라마디 한만단이여 일륜통 괴력산이로다. 무슨 뜻인가 모르니까 그냥 제가 똑똑한 줄 알고 딱 바라보고 있어요. 생평기왕 남녀군하니 내가 일평생 동안 사람을 남녀 무리를 속여 기만했으니 미천주역 과순이라 그 주역이 하늘에 닿아서 불교에서 말하는 과순이 수리산을 넘었구나. 화라마디 한만단이여 내가 벌거벗겨진 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니 한만단이여 지옥불에 들어가니 한이 만갈래로 찢어지고 일륜통 괴력산이로다. 한 덩어리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56년 전 3살짜리 어린 딸 떼어두고 속세 떠났던 그가 56살이 되어서 이제 핏덩어리가 아버지 마지막 열반한다고 왔을 때 필이야, 아빠가 인생 잘못 선택했다. 나 지옥에 간다. 이 열반송 1993년 11월 5대 일간지에 다 난 기사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예수 믿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리라.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일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가 시작되는데, 한번 다
자신을 천국해버렸어요. 여러분 조선의 5대 왕 가운데 문종이라고 있죠. 문종은 병이 나약하여서 정치를 왕 노릇을 더하지 못하고 12살 된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12살밖에 안 된 단종, 아버지가 바라볼 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삼촌이라고 하는 수양대군은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을 때 문종이 마지막 떠나면서 자기에게 충성했던 소위 사육신을 부릅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융부유성원, 너희들이 일생 동안 나에게 충성했는데 12살밖에 되지 않은 단종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느냐? 죽음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사육신을 문종이 떠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수양대군이 찬탈하기 시작할 때 성삼문이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 올려서 귀양 갑니다. 귀양 갔다 나중에 사지가 찢겨지면서 죽습니다. 이때 성삼문을 외칩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들고 하니 공내산 제1봉에 늙은 소나무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공건할 때 나 혼자만이라도 독야 청청하리라. 독야 청청하리라. 복례산 제1봉에 천설이 눈보라 휘몰아 치는데 소나무 한 그루 서 있는 천설이 속에 서 있는 그 소나무, 고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당신의 그 모습이 늙은 소나무 겨울에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푸른색 변하지 않고 낙낙장성,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십자가 바라보면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내 믿음 점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째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부끄럽습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화살과 손가락질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얼만큼 나갈 수 있었는가, 내 믿음을 이 종교주일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25살이 되면서 신앙을 점검하오니 임향한 일편단심,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 늙은 낙낙장송 될 때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 내 신앙의 삶이 간증되고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놀라운 신앙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